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돼서 이동하시기에 아마 조심스럽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댁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잠깐 머물렀다가 바로 당일 내려왔습니다. 오미크론이 오늘 3만 7, 8천 명이 되었더라고요. 대전 지역에만 11,000명이 넘었고요. 12,000명 가까이 되고 대전에만 1,100명, 1,100명이 넘었고 1,200명이 가까웠고 동구 지역에만 10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1,100, 200명이면 전국적으로 이 숫자만 돼도 굉장히 걱정하고 했는데 대전에만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3만 명이 아니라 4만 명, 5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니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도 목사님 가정이 다 확진이 돼 갖고 감염이 돼서 오늘 교회는 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의 여러 교회들 보니 지금 다들 긴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2년 넘고 3년째 아닙니까? 올해 감염자가 없이 잘 지내왔는데 참 이제는 이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니 감염이 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주변에 여러분 가운데 가까운 분들 중에 감염된 사람도 이제 많이 생겼죠. 들리죠.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 잘 넘겨야 되고 또 당분간은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조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1절서부터 12절 읽었는데 사실은 9장 전체 41절까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 그 이야기가 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12절이지만 41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또 하나 맹인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인 눈이 띄어졌고 또 하나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1절이죠. 우리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맹인이라고 하면 차별적인 용어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는 시각 장애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맹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죠. 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 자신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당시에 이 맹인 그리고 질병을 가진 환자들 그리고 집안에 여러 우환이 있는 것 다 그 원인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벌로 생각했습니다. 맹인도 환자도 우한당한 것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맹인을 보고 묻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까? 근데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범죄를 했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이 부모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유전된 것입니까? 지금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죄와 지금 별개로 지금 이 맹인의 이 눈먼 걸, 이 눈먼 것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먼 것이 이 사람 자신의 잘못인가 부모의 잘못인가? 오늘도 어떤 병자나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어떤 집안에 우환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저런 벌을 내리시는가? 그런데 꼭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백혈병도 있고 여러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왜 저런 질병이 있는 것인가? 우리 사이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집안에 재난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런 어린아이에게도 죄 없는 자에게도 우리가 혹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저런 벌이 주어졌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듣는 말씀 가운데 좀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남편이 또는 아이가 지금 질병에 걸렸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는 붙이시는 말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것들은 밖으로 안 알려지는 게 좋죠.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좋을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런 질병이 있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질병, 어떤 집안의 우환 그런 것들 죄와 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몇몇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죄와 범죄와 관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한 자녀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그런 가림이 없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이 맹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자들이나 또
그 다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일이죠. 이 사람에게서, 맹인에게서 드러난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뜨게 된 일이죠.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손에 쥐시고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 그리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구걸하던 자가 맞냐? 맞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 그냥 모습만 비슷하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 막 서로 오고 갔어요. 그랬을 때 눈뜬 자가 말합니다. 내가 바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런 일을 두고 당시의 선생인 바리새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맹인이 눈을 떴다 인정을 해주면 이렇게 분명하게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날이 아닙니까? 안식일에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가 여차여차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분란이 생겼어요. 어떤 분란이냐면, 아니 안식일에 무슨 이런 일을 했느냐? 눈을 뜬 것에 관심이 아니고 눈을 뜨게 하기까지 한 일, 예수라는 사람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침을 뱉어서 흙을 반죽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금하는 39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반죽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반죽을 한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반죽을 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올바른 사람일 수 없고 죄인이다. 또 한 바리새 부류는, 아니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이런 없었던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죄인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들끼리 분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눈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왜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선지자는 예언만 할 뿐만 아니라 병자도 고치거든요. 예전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많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눈뜬 사람은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옳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눈을 뜨게 한 저분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미 이전부터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저 8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선지자라는 말이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 지금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눈을 뜬 그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부모에게 묻죠.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이 사람 누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우리에게 고하라. 그랬더니 이 부모가, 부모라면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과 어떻게 눈을 떴는지 알지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 부모의
답이 참 좀 이상했습니다. 뭐 어떻게 답을 하느냐? 이 사람이 내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이 부모가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모두 출교시키려고 결의를 이미 했어요. 출교란 게 무엇이냐면, 요즘은 출교를 가볍게 여기는데 사실 출교는 무서운 것입니다. 출교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 공동체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 수가 없거든요.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의 눈이 뜬 것은 너무 기쁜 일이지만, 잘못 말하면 자기들이 쫓겨나게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밀어놓은 것이죠. 바리새인이 이 눈뜨니에게 다시 묻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눈을 뜬 건 사실이니까.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 테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만 이 너에게 너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뜨니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고요. 다만 제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맹인 눈뜬 이 사람도 말을 잘못하면 출교를 당하거든요.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도 이 맹인은 꿋꿋하게 죄인이라고 같이 이렇게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눈을 뜨게 한 것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눈뜨게 되었느냐? 이미 이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여서 제 눈이 떴습니다. 이미 말을 했는데 또다시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시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제자라는 것은 여러 같은 말을 자꾸 들어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자꾸 묻고 또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 보니 바리새인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눈뜨니에 대해서 욕을 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렇지만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여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일들이 있는데 이들은 딱 귀를 닫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눈뜨니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고 그 뜻을 실행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걸 보아서 저는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한계 수준에 거의 다 달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면 출교시키겠다고 이미 결정한 것 아니에요. 거의 밑에까지 왔어요. 예수는 죄인이거나 출처를 모르는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한 것이죠. 그 위험 수준에 그 기준까지 다가섰을 때 바리새인들이 참지 못하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맹인이 되었고 죄인인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내쫓았단 말은 그냥 밖으로 내보냈다는 얘기도 되지만 출교시켰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이 맹인에게, 눈뜨니에게 내린 것이죠. 맹인이, 눈뜨니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받아주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눈뜨니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 그는 이스라엘에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눈뜨니에게 묻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라라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맹인 눈뜨니가 제가 믿습니다 주님 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이 일은 창세 이후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이 맹인이, 눈뜨니가 바리새인에게 유대사회에서 쫓겨났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나를 믿으라 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맹인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대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지금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까? 이 맹인 변화된 모습, 처음에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말을 굳이 썼어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고쳐 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선지자가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느님께로부터 온 자가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드러내셨을 때 이 눈뜬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주님이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 사람들 딴 데서 찾습니다. 뭘 신비한 것을 알고 보고 뭐 신비한 것을 듣고 하는 거, 그거 다 도구입니다. 그 모든 신비하고 듣고 보고 마음에 알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를 알고 믿게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된 것, 창세로부터 처음 일어난 일을 보고도 놀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무엇을 봤습니까? 안식일의 규정, 그것도 사람이 정한 규정이거든요. 39가지 규정은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 규정을 범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일, 그게 놀라운 일이면 그것을 누가 저렇게 눈을 뜨게 했는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 알려고 하여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편견에 가득했어요. 죄인이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자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 영생을 얻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예수를 알고 믿는 일, 이게 가장 귀한 일이고요. 이 일이 영적인 눈을 떠 진리를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소한 작은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원수가 되고 싸우고 하는 것들, 이거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이에요.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게 지금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고 죽음에서 영생의 생명을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수긍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로 나가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영안이 띄고 주님에게로 나가는 주님의 제자,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막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저희의 굳은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제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가장 귀한 진리를 따른 것 외에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리고 참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